에스겔 41장. 그리고 그는 나를 성소로 데려갔다. 그러고는 그가 문 기둥을 쟀는데 그 두께가 이쪽이 6규빗, 저쪽이 6규빗이었다. 문 입구는 너비가 10규빗이었고 문 양쪽 벽은 이쪽이 5규빗, 저쪽이 5규빗이었다. 그는 성소도 쟀는데 그 길이는 40규빗, 너비는 20규빗이었다. 그리고 그는 안으로 들어가서 문 기둥을 쟀는데 2규빗이었고 입구는 높이가 6규빗, 너비가 7규빗이었다. 그리고 그가 성소를 가로질러서 쟀더니 그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이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곳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성전 벽을 쟀다. 그것은 6규빗이었고 성전의 주위에 둘러있는 각 쪽방은 너비가 4규빗이었다. 쪽방들은 세 층이었는데 한 방 위에 다른 방이 있는 형태로 한 층에 30개씩 있었다. 성전 주위에 받침대가 놓여 있어 그 쪽방들은 거기에 고정돼 있었고 성전 벽에 고정돼 있지는 않았다. 성전 벽에 고정돼 방을 지지하고 있는 받침대가 계단처럼 놓여 있었으므로 층이 올라갈수록 쪽방들은 넓어졌다. 그러므로 아래층에서 중간층을 지나 위층으로 올라감에 따라 그 구조물의 넓이가 넓어지게 된 것이다. 내가 보니 성전 둘레에 받침대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쪽방의 기초로서 높이가 막대기 하나, 곧 6규빗이었다. 쪽방 바깥벽은 두께가 5규빗이었다. 성전의 쪽방 바깥으로는 빈터가 있었는데 방들 사이는 성전 주위로 3면이 다 20규빗이 됐다. 그 쪽방들의 출입문은 다 뜰을 향해 있었는데 하나는 북쪽 방향을 향하고 하나는 남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둘러있는 뜰의 폭은 5규빗이었다. 서쪽 방향 성전 뜰 맞은편에 서 있는 건물은 너비가 70규빗이었고 그 건물 사면의 벽은 두께가 5규빗이며 그 길이는 90규빗이었다. 그리고 그는 성전을 쟀는데 길이는 100규빗이었고 서쪽 뜰은 그 건물과 벽까지 다 해서 길이가 100규빗이었다. 성전의 정면을 포함해서 동쪽 성전 뜰의 너비는 100규빗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뜰 뒤에 맞은편에 있는 건물의 길이를 쟀는데 그 양쪽 쪽방들을 포함해서 100규빗이었다. 이는 안쪽 성소와 뜰의 현관, 문턱과 좁은 창문들을 포함한 것이다. 문턱 안에 세 층에 둘러있는 쪽방은 땅에서 창문까지 나무 판자를 댔고 창문들은 이미 가려져 있었다. 입구 위의 공간과 안쪽 성소까지, 바깥 그리고 성소의 안팎 주위에 둘러서 쳐진 벽도 그렇게 돼 있었다. 판자에는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고 종려나무는 그룹과 그룹 사이에 있었다. 그룹은 각각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한쪽에는 종려나무를 향한 인간의 얼굴, 다른 쪽에는 종려나무를 향한 젊은 사자의 얼굴이 있었다. 그 모양은 성전 전체를 둘러가며 새겨져 있었다. 바닥에서부터 입구 위쪽 부분까지 그룹과 종려나무가 성소 벽 전체에 새겨져 있었다. 성전의 문 기둥은 네모나게 생겼고 성소의 정면도 그렇게 생겼다. 나무로 된 제단은 높이가 3규빗, 길이가 2규빗이고 모서리와 길이와 옆면이 나무로 만들어졌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 있는 탁자다. 성전과 성소에는 문이 2개 있었는데 문마다 2개의 문짝을 가지고 있었으며 2개의 돌저귀가
달린 문짝들이었다. 이 문도 두 짝, 저 문도 두 짝이었다. 성전 문에도 벽에 새겨진 것 같은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고, 성전 현관 밖의 정면에는 나무로 만든 디딤판이 있었다. 현관 양쪽에는 좁은 창틀이 있었고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성전의 쪽방에도 디딤판 위에도 그렇게 돼 있었다. 에스겔 42장. 그 사람은 나를 북쪽 방향의 길을 통해서 바깥들로 데리고 나갔다. 그는 나를 성전 뜰 앞과 북쪽을 향한 건물 앞에 있는 방들로 데리고 갔다. 문이 북쪽을 향하고 있는 이 건물은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이었다. 이 건물은 3개층의 쪽방이 있는 건물로서 20규빗 되는 안뜰과 바깥뜰 포장된 곳과 마주 대하고 있었다. 방들 앞으로는 안쪽을 향해 너비 10규빗, 길이 100규빗의 복도가 있었고 그것들의 문은 북쪽을 향해 있었다. 맨 위에 있는 방이 가장 좁았는데 그것은 아래층, 중간층보다 복도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들은 3층으로 돼 있었고 성전 뜰에 있는 기둥들과 같은 기둥들이 없었다. 그래서 위층이 아래층, 중간층보다 좁아졌다. 바깥들을 향한 방들 앞에 있는 바깥 벽은 방들과 평행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것의 길이는 50규빗이었다. 바깥들을 향해 있는 방들의 길이는 50규빗이었으며 성전을 마주보고 있는 방들의 길이는 100규빗이었다. 이들 아래쪽 방들은 바깥들에서 그것들에 들어올 때 입구가 동쪽으로 나 있었다. 뜰 맞은편, 건물 맞은편 동쪽 방향의 뜰 두꺼운 벽에도 방들이 있었다. 그 방들 앞에도 통로가 있었고 그 형태가 북쪽 방향의 방들과 비슷했다. 그 길이와 너비도 다른 방들과 같았고 그 통로와 입구는 설계한 대로였다. 남쪽 방향의 방들의 문과 대칭으로 문이 하나 있었는데 방들로 들어갈 때 동쪽 방향 벽 바로 앞 통로 어귀에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내게 말했다. 성전 뜰 앞에 있는 북쪽 방들과 남쪽 방들은 거룩한 방이다. 여호와께 나아가는 제사장들이 지극히 거룩한 예물들을 그곳에서 먹을 것이다. 그곳은 거룩한 곳이므로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제물들, 곧 곡식 제사와 속죄 제와 속건제의 제물들을 그곳에 둘 것이다. 제사장들이 한번 성소에 들어가면 그곳으로부터 그냥 바깥들로 나오지 못하고 그들이 입고 섬기던 그들의 옷을 벗어놓고 나와야 한다. 이는 제사장들의 옷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서야 백성들을 위한 뜰에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는 성전 안쪽을 다 재고 난 뒤 동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문으로 나를 데리고 나가서 그 주변을 모두 쟀다. 그가 길이를 재는 막대기로 동쪽을 쟀더니 500규빗이었다. 그가 북쪽을 쟀더니 길이를 재는 막대기로 500규빗이었다. 그가 남쪽을 쟀더니 길이를 재는 막대기로 500규빗이었다. 그가 서쪽으로 가서 쟀더니 길이를 재는 막대기로 500규빗이었다. 그렇게 그는 사면을 모두 쟀다. 사면을 둘러 모두 벽이 있었는데 그 길이가 500규빗, 너비가 500규빗이었다. 그 벽은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다. 에스겔 43장. 그 후 그 사람이 나를 동쪽 방향으로 향하는 문으로 인도했다. 그곳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방향으로부터 나오고 있었다. 그분의 목소리는 세차게 흐르는 물소리 같았고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인해 빛이 났다. 내가 본 환상의 형태는 주께서 그 성읍을 멸망시키려고 오셨을 때 본 환상의 모습과 같았고 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의 모습과 같았다. 그래서 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가 엎드렸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방향으로 향한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안쪽들로 데리고 가셨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나는 성전 쪽에서 누가 내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한 사람이 내 옆에 서 있었다. 그분이 내게 말했다. 사람아, 이곳은 내 보좌가 있을 곳이며 내 발이 있을 곳이다.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내가 영원히 살 곳이다.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다시는 그들의 창녀 지수로나 그들의 산당에 있는 그들의 왕들의 시체로 인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내 문턱 곁에 자기 문턱을 두고 내 문기둥 곁에 그들의 문기둥을 두며 그들과 나 사이에 벽을 두고서 그들이 자행한 혐오스러운 일들로 인해 그들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진노해 그들을 멸망시켰다. 이제 창녀집과 그들의 왕들의 시체들을 내게서 멀리하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이다. 사람아, 성전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족속에게 알려주어서 그들이 그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의 모양을 측정하게 하여라. 그리고 만약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그들이 부끄러워하면 그 성전의 모양과 그 배열과 출입구들과 전체 모습과 모든 법령과 모든 법도와 모든 율법을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보는 데서 기록해 그들이 그의 모든 법도와 그의 모든 법령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실행하도록 하여라. 이것이 성전의 법도다. 산 꼭대기 주변의 지역은 지극히 거룩할 것이다. 이것이 성전의 율법이다. 이것들은 제단을 큰 규빗으로 측정한 것이다. 큰 1규빗은 1규빗에다 한 뼘만큼 더한 길이다. 밑받침은 높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이고 그 가장자리를 둘러있는 경계는 너비가 한 뼘이다. 그리고 제단의 높이는 이러하다. 바닥에 닿는 밑받침부터 아래쪽 단까지는 높이가 2규빗, 단의 너비가 1규빗이고 그 단부터 그 다음 단까지는 높이가 4규빗, 단의 너비가 1규빗이다. 번제단의 높이는 4규빗이고 그 위에 솟은 뿔이 4개다. 번제단은 길이가 12규빗, 너비가 12규빗으로 정사각형이다. 그 밑에 단도 길이도 14규빗, 너비가 14규빗으로 정사각형인데 그 가장자리를 둘러있는 경계는 2분의 1규빗이고 1규빗짜리 받침이 둘러있다. 제단의 계단은 동쪽을 향하고 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했다. 사람아,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것들은 제단 만드는 날에 그 위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 위에 피를 뿌리는 제단에 관한 규례들이다. 사독의 후손들로 나를 섬기려고 내게 다가오는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에게 너는 속죄 제물로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라.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너는 그 피를 조금 가져다가 제단 위에 내 뿔과 제단 아래 단 내 귀퉁이와 그 가장자리에 발라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속죄하여라. 너는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소 밖에 있는 성전의 정해진 장소에서 태워라.
둘째 날에는 네가 속죄제물로 흠 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들여서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한 것처럼 제단을 정결하게 하여라. 네가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끝마쳤을 때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도록 하여라. 네가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드려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위에 소금을 뿌려서 그것들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다. 너는 7일 동안 속죄제물로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준비하고 또한 흠 없는 어린 수송아지와 양떼 가운데 흠 없는 순양 한 마리씩을 준비하여라. 7일 동안 그들이 제단을 속죄하고 정결하게 해 봉헌할 것이다. 이 날들이 끝나고 8일째 되는 날과 그 이후에는 제사장들이 너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제단에 바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에스겔 44장. 그리고 그분은 나를 동쪽을 향해 난 성소 바깥문 방향으로 다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문이 닫혀 있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닫혀 있고 열리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이 문을 통해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문을 통해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문은 닫혀 있을 것이다. 오직 왕만이 그 안에 앉아서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는 통로의 현관 쪽 문을 통해 들어올 수 있을 것이요. 나갈 때도 같은 길로 나갈 것이다. 그러자 그분이 성전 앞 북쪽 문을 통해 나를 데려갔다.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모든 규례와 모든 율법에 대해 너에게 말하는 것 모두를 네 마음속에 잘 간직하여라. 네 눈으로 똑똑히 보고 너의 귀로 잘 들어라. 성전의 모든 입구와 성소의 모든 출구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반역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혐오스러운 일들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을 데려와 내 성소 안에 있게 해서 내 성전을 더럽히고 너희가 내게 음식과 기름과 피를 바쳤으니 너희의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로 인해 너희가 내 언약을 깨버렸다. 너희가 내 거룩한 물건들에 관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는 사람을 둬 너희 대신 내 성소를 지키게 했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길을 잃었을 때 내게서 멀리 떠나고 또 길을 잃고 나를 떠나 그들의 우상들을 쫓았던 레위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 문지기로서 또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내 성소에서 섬길 것이다. 그들은 백성들을 위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잡고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들이 우상들 앞에서 백성들을 섬기고 도리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에 빠지게 하는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적해 손을 들어 맹세하니 그들이 그들의 죄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은 네 제사장으로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고 내 거룩한 물건 어떤 것이나 내 지극히 거룩한 물건 가운데 어떤 것에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수치와 그들이 자행한 혐오스러운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성전의 직무와 모든 시중과 그 안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서 떠나 길을 잃었을 때 충실하게 내 성소의 직무를 맡았던 사독 자손인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나를 섬기기 위해 내게 가까이 올 수 있다. 그들이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로 제물을 내게 바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은 내 성소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내 상에 가까이 다가와서 나를 섬기고 내가 맡긴 직무를 수행할 것이다. 그들은 안뜰의 문으로 들어올 때 모시옷을 입어야 한다. 그들이 안뜰 문이나 성전 안에서 섬길 때 양털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머리에 모시띠를 두르고 허리에 모시 속옷을 입을 것이다. 땀이 날 만한 것은 어떤 것도 걸쳐서는 안 된다. 바깥들로 나가 백성들에게로 나갈 때 그들은 안에서 섬길 때 입었던 옷을 벗어서 거룩한 방에 놓고 다른 옷들을 입어야 한다. 그들이 그들의 옷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머리를 면도하거나 기르지 말아야 한다. 다만 그들의 머리를 잘 손질하기만 해야 할 것이다. 어떤 제사장도 그들이 안뜰로 들어갈 때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그들은 과부나 이혼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아야 하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자손인 처녀나 제사장 남편을 두었던 과부를 맞아들일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고 그들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해 알게 해야 한다. 어떤 논쟁이 있다면 제사장들은 재판자가 돼서 내 규례에 따라서 심판해야 한다. 제사장들은 모든 정해진 절기에 내 율법과 내 법령을 지켜야 하고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제사장은 죽은 사람 가까이에 가서 자신을 더럽히지 말 것이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결혼하지 않은 자매일 때는 그가 자신을 더럽혀도 된다. 그가 정결하게 된 뒤에 그는 7일을 기다려야 한다. 성소에서 섬기려고 성소의 안뜰에 들어가는 날, 그는 자신을 위해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의 유산에 관해서 말하자면 내가 그들의 유산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어떤 재산도 주어서는 안 된다. 내가 그들의 재산인 것이다. 그들은 곡식 제물과 속죄 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여호와께 바쳐진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의 첫 열매와 너희가 바친 모든 특별한 예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제사장들의 것이 될 것이다. 너희는 또한 너희의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너희 집에 복을 내리게 하라. 제사장들은 새나 짐승 가운데 자연적으로 죽은 것이나 들 짐승에 찢긴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